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사람도 지으셨어요. 바로 그게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뭐하러 그런 것들을 만드신 걸까?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도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부족한 게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뭐하러 세상을 만드신 걸까? 뭐하러 말도 안 듣고 나중에 속도 썩이고 그럴 인간을 만드신 걸까? 참 이상합니다. 더 이상한 일도 있어요. 하나님은 뭐하러 속 썩이는 인간들을 위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걸까? 모멸과 수치와 고통을 받으신 걸까? 예수님은 뭐하러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런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신 걸까? 이상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배할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 요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세상을 만드신 것도 인간을 만드신 것도 예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을 예배합니다. 천사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우주와 천지 만물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편 148편 1절 이하의 말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또 11절 말씀해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온 천하 만물 이르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엄한 산들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거예요. 광대한 바다가 여호와를 예배하는 거예요. 빛나는 태양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거예요. 밤하늘을 수놓은 달과 별들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거예요. 끝없이 펼쳐진 광야, 굽이치는 계곡,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거예요. 들에 핀 꽃들이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강변의 조약돌들이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지저귀는 새들이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소리쳐 우는 온갖 짐승들이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만물의 대표가 바로 사람이라 말씀이죠. 우주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예배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예배는 만물의 대표자인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의 다정한 교제예요. 예배를 통해 사람이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만남입니까?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제1문답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람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더니 우상에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무시무시한 죄가 아닐까요? 인간 창조의 최고 목적을 파괴한 가장 무서운 죄예요.
모든 불신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자들은요, 어느 때는 의인처럼 보입니다. 어느 때는 그럴듯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바로 이거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도 이거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들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질투 무섭습니다.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은 저주와 축복의 약속을 덧붙이셨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이하의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란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3, 4대까지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란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어 주겠노라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인간들은 어이가 없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만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엉뚱한 걸 섬기는 거예요.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섬기고 있는 그 무수한 대상들을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온갖 잡신들이요, 새긴 우상들이요, 사람이나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나무나 돌 같은 거 막 섬기고 짐승 같은 것도 섬기고요. 돈을 신으로 섬깁니다. 출세를 신으로 섬깁니다. 성공을 신으로 섬깁니다. 쾌락을 신으로 섬깁니다. 사람을 신으로 섬깁니다. 이념을 신으로 섬깁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죠? 명예를 신으로 섬겨요. 칭찬을 신으로 섬겨요. 존경을 신으로 섬겨요. 지식을 신으로 섬겨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것들을 올려놓습니다.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당신께 예배드릴 자들을 간절히 찾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들을 간절히 찾으셨어요. 예배를 통해 사랑을 주고받고 정감을 나눌 사람들을 간절히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가여워요. 마치 자식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와도 같고 아내한테 배신당한 남편과도 같습니다.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부었건만 매몰차게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받고 차갑게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께 예배드릴 자들을 항상 찾아내셨습니다. 아벨을 찾아내셨어요. 에녹을 찾아내셨어요. 노아를 찾아내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내시고 이삭을 찾아내시고 야곱을 찾아내시고 요셉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받으시고자 민족 하나를 아예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또 당신을 예배할 자들을 찾아내셨습니다. 모세를 찾아내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찾아내신 거예요. 갈렙을 찾아내신 거예요. 사사들을 찾아내셨어요.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어떤 사람들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애타는 찾으심과 부르심에도 죄로 썩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 척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이제 예배자를 직접 찾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곧 이때라 그러셨어요. 곧 이때라 그러셨어요. 어느 때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때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요, 예수님의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예배 대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대한민국에서 서방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2000여 년 동안 예배할 자들을 모아오셨고 오늘도 모으고 계시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된 일입니까? 이게 쉽게 된 일입니까? 아니요. 쉽게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비천한 세상에 오셨잖아요.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하셨잖아요.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참혹한 고통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 하루아침에 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 하루아침에 된 일입니까? 쉽게 된 일입니까? 아니요. 수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배들이 목숨 바쳤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무수한 핍박과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수많은 전도자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눈물 나는 희생과 수고 위에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된 거예요. 여기에 있게 된 거예요. 인생의 본분을 찾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찾았잖아요. 삶의 목적을 찾았잖아요. 예배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가장 귀히 여겨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늘 일평생 늘 예배만 드리며 살 수는 없는 거죠. 다른 것도 해야 되는 거죠. 인생의 다른 일도 물론 귀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일도 중요합니다. 가정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휴식도 중요하고 놀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길 그 모든 일들 중에 으뜸 가는 일은 당연히 예배인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자리는 빛나는 자리요, 거룩한 자리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여기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일이에요. 5주일 동안 교회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하고 사모님은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혼자 설교 듣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교회를 갖다가 뭐 단둘이 교회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5주를 보내니까 이 두 분이 얼마나 처량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5번째 줄이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사모님을 문득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설교를 하다 말고 소름이 북받쳤어요. 그날 밤 목사님은 강단 앞에 엎드려 울며 밤을 새웠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더러 개척하라고 하셨으면 교인들을 보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없어서 맨날 우리끼리만 예배를 드린다고요. 이렇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면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왜 아무도 없다고 그러느냐? 내가 많은 천사들과 함께 거기에 있었느니라. 네가 드린 그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았느니라. 아니,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의자마다 천사들이 가득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배드릴 자를 찾으시느라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얼마나 귀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여기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는요, 피땀과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비판을 받을 때도 있는 거고 욕을 먹을 때도 있는 거죠. 때로는 유혹을 뿌리쳐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피곤한 몸을 추스려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금전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녀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복이 없습니다. 오직 예배만이 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은 영적인 은혜도 주시고 육적인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주님은 우리의 영을 살찌워 주시고 육신의 삶에도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죠.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닙니다.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편하게 들어누워 보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어요. 참된 예배여야 되는 거죠.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모여서 주님을 앞에 모시고 마음 중심으로 진실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며 화답하며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그 짧은 시간이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면 일주일이 복되고 평생이 복된 거죠. 예배에 실패하면 일주일이 망가지고 평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일주일이 성공하고 평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일주일을 실패하고 평생을 실패합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드린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예배는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고 예배자에게도 탄식을 안겨주는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배가 자기 목숨만큼 소중한 거예요. 아니, 예배가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옛날에 북한 땅을 공산당이 장악하자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이지만 그 고향 땅을 등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월남했습니다. 그분들의 그때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인데 신앙의 자유를 위해 가지고 그 땅을 등지고 월남한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남한 교회들이 부흥한 거죠. 시험 때라고 예배를 빠진 학생들을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시험만도 못하다는 말인가? 예배를 빠지고 시험을 보면 더 잘 본다는 말인가? 아니, 서서 시험을 좀 잘 봤다고 해도 평생이 행복하겠나? 잘 풀리겠나? 형통하겠나? 이 종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압니다. 주님, 예배 잘 드리는 자,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자가 무조건 더 잘 되게 하시고, 더 성공하게 하시고, 더 형통하게 하시고, 더 행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를 빠지는 사람에게는 불행하게도, 늘 건성으로 예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미안하게도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승리함으로 복을 받은 예는요,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습니다. 1924년 제8회 프랑스 파리올림픽이요, 여기에 참가한 영국의 에릭 리델 선수라고 하는 100m 달리기 선수가 있는데 100m 세계 기록, 남자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였어요. 당연히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죠. 근데 100m 경기 일정이 공고가 됐는데요, 첫 번째 예선 일자가 주일인 거예요. 7월 6일 주일인 거예요. 오후 3시와 5시에 예선이 열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에릭 리델은 그 일정표를 보자마자 선언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이 소식을 접한 영국 국민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비난 일색이었어요. 편협한 신자다, 옹졸한 신앙인이다. 신앙을 무슨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가? 신앙심 깊은 척하는 자가 아닌가?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가 아닌가? 하여튼 그러거나 말거나 이분은 7월 6일 주일날 경기장에 안 나왔어요. 스코치 커크 장로교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날 이 사람의 주일 성수, 이 사람의 사모함을 귀히 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간섭하셨습니다. 에릭 리델은요, 우선 200m에 나가가지고 동메달을 땄고요, 그리고 400m에 출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100m 선수가 400m에 출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종목 자체가 완전히 다른 종목이거든. 근데 400m 선수가 갑자기 뛸 수 없는 사정이 생겨가지고 대타로 출전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400m 경기에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400m 경기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들러리에 불과한 거지.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선을 통과한 에릭 리델, 결승전 때 무서운 속도로 트랙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문가들 경기를 지켜보다가 처음부터 저런 속도로 돌다가는 도중에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염려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릭 리델은요, 기라성 같은 우승 후보들 다 제치고 47초 06이라는 세계 신기록까지 세우면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그는 이 놀라운 우승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이 달려주셨습니다. 이분은 선교사가 돼가지고 중국에서 소천할 때까지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다가 1945년도에 이제 주님 곁으로 떠나야 돼요. 천국에서 그가 받은 상급은 올림픽 금메달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국가적인 얘기도 부지기수입니다. 2차 대전 후에 패전국 독일의 폐허는 너무 비참했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어디서 뭘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모를 정도로 절망 속에 깊이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한 도시에 커다란 교회당이 있었는데요, 너무 오래된 데다 전쟁의 상황까지 겹쳐가지고 볼품없는 모양이었어요. 아치는 다 무너졌고 창문 다 깨지고 기둥은 약간 쓰러져 있고 비까지 새는 건물이었어요. 신실한 신자가 쓰러져가는 그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예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소식이 퍼져나갑니다. 그러자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그날 무려 3만 명이 이르는 독일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배가 시작되자 전쟁의 깊은 상처를 영원히 병들었던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힘차게 울려나오기 시작한 찬양과 함께 그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복구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집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는 학교를 지었고 나중에는 공장을 지었다고 그래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위대한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유럽 대륙에서 주님을 제일 잘 섬기던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아니에요?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청교도들은 온갖 고난 끝에 대서양을 건너 미국 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분들이 도착한 지역은 매사추세츠 지역이에요. 당시에 이것은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역을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을 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자기들이 살 집도 없었거든. 농장도 없었거든. 먹고 살 길이 막막했거든. 근데 일단 예배당부터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스럽고 위대한 신앙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장군이요. 이분은 헌법에 의해 가지고 1849년 3월 4일 날 대통령이 취임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취임식 그날이 마침 주일이에요. 테일러는 그날의 취임식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애치슨 상원의장이 24시간 대통령 임무를 대신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미국의 힘이에요. 오늘날의 미국이 어떻습니까? 세계 1등국이죠. 물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징계를 당하기도 하지만 하여튼간에 조상 덕택이에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찾으십니다. 지금 이 시국은 정말로 주님이 그 사람을 간절히 찾으시는 시국이에요. 주님이 찾으실 때 찾아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 바로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를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앞길이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과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지금은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예배는요,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좀 어쩔 수 없는 환경과 형편입니다만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전도의 문이 막히면 안 되니까, 복음의 문이 막히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배가 뭔지, 주의 성수가 뭔지 아는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라면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예배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데인지 아세요? 천국은 모이는 데예요. 지옥은 흩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로, 예배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이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세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배는 반드시 사랑의 교제, 위로의 교제, 격려의 교제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24절 이하의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까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셨어요. 근데 모이질 않는데 어떻게 교제를 해요? 모이질 않는데 어떻게 교통을 해요? 모이질 않는데 어떻게 서로 돌아볼 수가 있어요? 모이질 않는데 어떻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가 있냐고요? 모여야 되는 거죠. 넷째로, 예배는 다양한 성도가 모여서 함께 영원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가족은 가족인데 일반 가족과는 달라요. 각 지체들 모여가지고 주님의 몸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이룬 각 지체 아닙니까? 우리가 지체 중에 똑같은 지체가 없잖아요. 다 다른 지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는 당연히 모이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가족임을 확인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요즘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불신 세계에서 아마 그런 얘기 하는 거겠습니다만은, 인터넷 예배 계속해서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온라인 예배를 결성하자, 뭐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온라인 교회를 결성하재요. 아예 그냥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 말이죠. 그렇다면 인터넷 가족도 가능할 겁니다. 인터넷 부부, 인터넷 부자 관계, 인터넷 모녀 관계, 온라인 가족이요. 온라인 부부, 온라인 부녀, 온라인 모녀,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말이 됩니까? 가족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에요. 지금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항상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 얘기 들어오셨나요?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되는데요. 그래서 안나가 교인을 갖다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안나가 교인.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자기가 교인이라는 거예요. 혼자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택에서 혼자 주님을 섬기는데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배들은요, 순교를 각오하고 카타콤에 모였습니다. 카타콤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로마 제국은요, 로마 시내에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땅 속에다가 거대한 지하 묘소를 만들었어요. 시내에는 안 되니까. 지하 4층 깊이로 너비는 1m 정도 되는 지하도를 갖다가 만들어 그냥 사방 벽에다가 유해를 안치했어요. 그래 벽돌이나 뭐 이런 거로 밀폐했습니다. 대리석판이나 이런 거로 밀폐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지하 묘소가 거미줄같이 얽혀 있어가지고 로마에 있는 지하 묘소의 길이가 뭐 수십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탈리아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카타콤을 합치면 그 전체의 길이가 800km를 넘는다고 하니까 그 길이가 말이죠. 전체 길이가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이 카타콤이 로마 제국 치하의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장소로 사용됐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카타콤을 더 뚫고 더 다듬어가지고 안내자 없이 들어가면 출구를 찾지 못해가 못 나올 정도로 그렇게 카타콤을 해놨어요.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기독교의 대박해가 가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막 탄압받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들은 할 수 없이 숨어서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가 쉬웠잖아요. 지하 그 카타콤은 말이죠. 혹시 발각됐을 때 카타콤의 통로가 미로처럼 얽혀 있어가지고 또 피신이 가능한 정도 고려를 해가지고 거기에 모였던 거예요. 카타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교회로 알고 있는데 원래 거기는 지하 묘지였습니다. 죽음뿐인 곳이에요. 죽음뿐인 곳.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앞에, 뒤에 뭐 온통 죽은 시신들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 그 자체예요. 바로 그 속에서 우리 선배들이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절망 속의 소망이죠. 죽음 속의 생명이죠. 고통 속의 기쁨이죠. 어둠 속의 빛이지요. 우리 선배들은 거기서 오랫동안 대를 이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250년간이요. 주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또 거기 매장되는 거예요. 그 카타콤 벽에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뭐 약 700만 명에서 1000만 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시신이 거기 안장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수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없는 기독교, 주의 성수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배의 의미, 주의 성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성수를 통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저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예배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주의 성수라고요.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데 말이죠.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준다. 오늘날의 안식일은요, 주일입니다. 워필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을 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부활의 아침에 주일을 가지고 무덤 밖으로 나오셨다. 할렐루야.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모이지 않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모임입니다. 히브리어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회중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 말씀, 여러분 미스바 성회를 알잖아요. 미스바 성회가 구약시대의 교회를 갖다가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그 칼이, 그 모임이 일제히 미스바 앞에 여호와 앞에 모였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스바 성회로 날마다 주 앞에서 모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교회는 모여야 되나? 다시 한번 그 이유를 강조할게요. 모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어느 날 무디가 어떤 사람 찾아가 교회 나오라고 권고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무디가 그때는 벽난로에서 이글이글 타는 석탄이 있는데 거기에 한 덩어리를 집게로 꺼내가지고 따로따로 놔봤어요. 그렇죠. 잘 타고 있던 석탄 덩어리가 금방 화기가 약해지더니 금방 시커먼 그 덩어리로 식어버린 거예요. 무디가 말합니다. 보시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떨어져 나면 이 꼴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혼자 잘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그러셨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꾸만 모이기를 패하게 될 거다 말씀을 하신 거죠. 예언을 하신 거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러셨어요.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그날이란 어떤 날을 얘기하나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요, 종말의 날이요, 말세시 말이요. 그날이 가깝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교회는 양떼의 모임이기 때문에 염소의 모임이 아니에요. 양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양은 이상하잖아요. 양은 항상 무리를 지어야 어울리는 거잖아요. 때로 있어야 어울리는 거잖아요. 염소와는 달리 양은 흩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도 자꾸 붙어서 잠을 자려고 그래서 그 목자들이 힘이 들다는 거예요. 흩어진 양은 이런 종류밖에 없습니다. 길 잃어버린 양이요. 흩어진 양은 이런 종류밖에 없습니다. 위험에 처한 양이요. 혼자 있는 양은 위험에 처한 양이에요. 혼자 있는 양은 길 잃어버린 양이에요. 정상적인 양은 항상 무리지어 있는 겁니다. 때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시니까 주 안에서 무리로 때로 모이기에 힘쓰는 사랑스러운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외쳐볼까요? 그분이 찾으십니다. 그분이 찾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